누가복음 20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모르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아진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리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 다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무리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할 때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일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하니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잠깐 제가 책장을 보다가 제 책장 속에 이런 책이 있어서 제가 한 번씩 보는 책인데 이 책 제목이 대한민국의 철학자 중에 거두이신데 김형석 교수님이 100년을 살아보니 이 책이 100년을 살아보려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1920년생이신데 그럼 지금 몇 세십니까? 1920년생이시니까 올해가 100세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95세 이후에 이 쓴 책입니다. 그 100년을 살아보니 책 제목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소중히 여긴 책입니다. 혹시 보시고 싶으신 분 저한테 빌려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 속에 90년 이후에 90세 이상을 90세 후반에 이 쓴 책이니까 근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의 역사 속에 한 인물이 되다시피 하신 분인데 아직도 건강하십니다. 이분이 건강하신데 이 책 내용 속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황금기는 언제인가?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쯤인가 생각해 보니까 60세에서 75세였다는 거예요. 60에서 75세 이때가 자기는 가장 인생의 황금기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인생의 황금기를 사시는 분들 우리 교회 다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뭐예요? 인생의 황금기에 계시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소중한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 속에 작은 소제목의 책의 내용인데 내게 시한부 인생이 주어진다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게 시한부 인생이 주어진다면 그러면 남은 시간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내용 속에 후배 한 분이 80세쯤 되신 후배 한 분이 췌장암이 걸렸습니다. 암 중에서 췌장암이 이미 발견되는 순간에 이미 늦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췌장암이 걸렸는데 병원에서 수술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면서 치료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주어진 일을 하다가 갈 것인가 고민했다는 거예요. 고민에다가 어떻게 결정했을 것 같아요? 수술 받았을까요? 아니면 수술 받지 않았을까요? 뭐 이미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술 받지 않고 그냥 내게 주어진 일을 하다가 가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이제 시작 살았었는데 3개월 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췌장암 발견하고 수술합시다 했는데 그냥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지금 살아온 현재 삶을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내가 가겠다. 그런데 3개월 만에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 김현석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침
책을 좀 써달라고 주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책을 좀 써달라고. 그러면 책을 쓰는데 원고가 적어도 10,000장 이상을 써야 되는데 96세, 97세에 내가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 적어도 그러면 한 3년 정도 걸릴 텐데 그러면 그때가 백세가 될 텐데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하다가 책을 쓰시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시지 않아요? 90평생을 거의 병행생을 살아오시면서 자기 삶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이 김명석 교수님이 대단히 신앙이 좋은 분입니다. 대단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체험을 쭉 보면 신앙에 묻어진 그 마음속에 이 철학과 교수님이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철학 속에 신앙이 밑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신학에 묻어진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누가복음 20장에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얼마나 오래 살아가느냐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오래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아는 거죠. 오늘 시작할 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질문합니다.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누가 이런 일을 하게 하느냐고 질문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세례는 왜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세례 요한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또 문제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합니다. 그러면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들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나도 너에게 이 말을 하지 않겠다고. 누구의 권위로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이야기하지 않겠노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 때문에 하셨냐? 결국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믿음을 바라보면서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 관계가 바로 되어질 때 그 삶이 정직한 삶이 되고 진실한 삶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것인지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영원하신 분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잠시 왔다 가는 존재지만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황금기에 사시는 우리 여러분, 축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의미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노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